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러한 몸과 마음을 이제 기지개를 활짝 켜고 새로운 계절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씨앗 2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하나는 바위 틈에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은 곧장 싹이 나고 쑥쑥 자랐지만 바위 틈바구니에 떨어진 씨앗은 간신히 싹은 났지만 자라지도 못하고 맨날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흙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던 이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야, 나를 좀 봐라. 나 좀 본받아라. 나는 이렇게 쑥쑥 잘 크는데 너는 왜 크지도 못하고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자만하며 의시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존재,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로서의 어떤 존재,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왔고 저 산 위에 서 있던 수많은 나무들이 꺾이고 뽑히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는 전혀 태풍의 영향도 받지 않고 끄떡없이 꿋꿋하게 서 있었는데 흙 속에 있던 소나무는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위 틈에 있던 소나무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모질고 아프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느냐? 뿌리가 튼튼하려면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쭉쭉 잘 자라고 또 성장하는 소나무가 눈에 들어오고 또 자태를 뽐내고 멋지게 가지를 늘어뜨리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지만 진정한 평가는 태풍이라고 하는 환란을 겪어봐야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참고 견디면서 그 어떤 비바람과 태풍에도 꿋꿋이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보존하며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기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16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강도 높은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거짓 예언을 한, 즉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온다, 뭐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다고 할 때,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자체로만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매우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이게 통째로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지금 모든 제사 때 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그 기구까지 다 빼앗긴 상황에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언제 해방을 맞이할지, 언제 일상을 되찾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감이나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온다,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예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들이 유다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예언하더니 그렇게 왕에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돌아온다, 고국으로 돌아온다, 컴백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고 솔깃하게 하는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며 그것으로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없이, 뿌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서 오늘 27장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은 열심히 듣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이러한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지만, 영혼을 파괴시키고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하늘에 속한 소리로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앞으로 될 일이다 보니, 예언이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았어요. 또한 그러한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미가 없어요. 또 그것이 막연해 보이고 언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한 번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보니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다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거기까지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입에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쉽게 쏠리는 거예요. 달콤한 말이다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유혹할 때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지금도 영혼을 살리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선악과와 같은 미혹과 유혹의 소리가 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무한한 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한한 육보다는.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육이 먼저예요. 그리고 육신의 기쁨, 육신의 만족, 육신의 행복, 이러한 것들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의 소리가 언제나 크게 들리고 육신의 소리가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선악과와 같은 미혹과 유혹의 소리가 매력적인 거죠. 훨씬 더. 그리고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이나 땅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팽개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한부정말론들이 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다가 두고, 그리고 땅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걸 소홀히 하고 그걸 팽개치고 그건 다 쓸데없다. 땅의 것, 육적인 것은 다 소용없다.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돈도 벌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것이 무정말론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해답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제사장이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외면하고 있으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물리치고 깨부숴야 될 것들이에요. 거짓 예언. 그러면 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 설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믿음이고 약속이 예언인데 약속이 빠진 설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언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누락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말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인터넷을 통해서 듣든 어떤 책을 통해서 보든 설교를 통해서 듣든 아니면 유명한 좋은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든 좋은 말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익한 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말,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 마치 설탕가루와 같이 사탕과 같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영적 유익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면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이왕에 들을 거면 내 영혼에 유익한 말을 들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을 돈을 들이며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심령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맨날 예화 하나 듣고 누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대
하며 간증이나 들으려고 하고 축복받는 기복설교 그런 거나 듣는다고 하면 그는 믿음이 어린아이예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아니 어린이집일 수도 있어요. 예화나 듣고 간증이나 듣고 기복설교나 듣고 거기에만 목매달고 목숨 걸고 그거나 쫓아다닌다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그냥 하하호호 웃고 기분 좋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그게 선악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유와 단단한 식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유 먹는 사람, 젖을 먹는 수준의 신앙은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유나 젖 수준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유치원생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커서 주의 일을 하고 언제 커서 사탄과 싸우고 언제 커서 이 뱀이 커서 용이 되었는데 언제 그 용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습니까? 언제 커서 아직도 우유나 찾고 젖이나 먹겠다고 있는 그 수준에 있으면서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악한 영을 분쇄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유 먹는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장성해야 되는데 우유만 먹어가지고는 장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나서 우유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도 우유에다 타 마시고 그러면은 물에다 타 먹는 것보다 맛도 좋고 또 영양가도 있고 훨씬 좋더라고요. 하루에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유에다가 집에서 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아니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우유 먹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맨날 10년, 20년, 30년 동안 우유나 찾고 젖이나 먹겠다고 하면서 단단한 식물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젖이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유가 양식이지만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유가 아닌 단단한 식물을 먹고 거뜬하게 소화시켜야 장성한 신앙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지금 먹고 있는 양식,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그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우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즉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나면 영이 성장해서 요거는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요건 듣지 말아야 될 말이구나.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요건 뱀의 소리구나. 말씀과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를 물리치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뱀이 주는 소리인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악과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선악과는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 그게 선악과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예언하고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는 영혼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뱀의 말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혼 사냥꾼들에게 걸려서 영혼이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 가짜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그 속는 게 그냥 말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뭐 가짜 약을 산다든가 뭐 진짜로 속아가지고. 그런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친구 따라서 어떻게 하다가. 근데 맨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시골에서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약장사들이 와요. 그리고는 커다란 천막을 쳐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약도 팔고 무슨 몸에 좋다고 하는 맥반석 팔찌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5, 60명씩 100여 명씩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하는지 보니까 한 사람이 오면 그에게 싸구려 화장지며 비누며 이러한 것을 선물로 듬뿍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올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먹고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농사철도 다 끝났고 옆집에 친구가 됐든 또래가 됐든 가가지고 야 여기 저 재밌는 약장사 왔더니 가서 좀 듣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선물로 주니까 선물도 받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달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몇 시간, 11시가 됐든 어느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드신 한의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해요. 또 강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신통하다고 하는 약을 파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깨나 팔다리, 다리, 무릎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명도 하고 또 누가 나와서 나 이거 썼더니 나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 맥반석이나 무슨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을 이제 쓰면 그게 다 낫는다고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는데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듣다 보면 이제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파는 것을 다 사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가가. 왜냐하면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라고 선물 공세한 게 있잖아요. 화장지도 주고 선물 공세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저 장판, 맥반석 장판 내가 하나 갖다 쓰면 허리 아픈 게 나 낫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장판 가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선물 주니까 좋다고 공짜 생겼다고 하면서 거기 가다 보면 나중에 덤터기 쓰는 거죠. 그 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데 가서 받아온 거 보니까 냄비라고 받아왔는데 쓸만한 게 없고요. 장판도 있는 거 보니까 맥반석 장판이라고 했는데 무슨 그게 맥반석입니까? 그냥 무슨 돌 몇 개 이렇게 집어넣고 만들었고 뭐 팔찌니 뭐 이런 거 산 거 보면 다 그냥 가짜 싸구려 이런 거 갖다가 사기친 거지요. 친구 따라서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해마다 겨울마다 가가지고 속고 또 속고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서 드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한의원에 가서 약 한 제 드시는 게 낫지 그렇게 속고 있단 말이죠. 시골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죽한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거기서 파는 게 무슨 마치 만병통치인 줄 알고 꼬임에 넘어가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어떤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서 무슨 거기가 무슨 잠원 의료기인가 무슨 의료기인가에서 자기 어머니가 거기 갔다가 거기서 파는 뭐 500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이 알고 이제 반품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속았으니까 잘못 샀으니까 이걸 반품하겠다 했더니 안 받아주더라. 그래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더라고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뭐 치료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의료기기를 파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시대를 분별하게 해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니까요. 그러나 거짓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아요. 예언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하게 시대가 한참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규모를 갖춘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뭐 좋은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뭐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다음 세대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정해놓은 다음 세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법이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장 비중 있고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다음 세대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문제는 계시록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예 계시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다 보니까 계시록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필요한 계시록에서 성경 구절 하나 따다가 하기는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든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든가 뭐 이러한 필요한 성경 구절은 갖다가 쓰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체계적인 내용을 얼마나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즘은 다 이제 몇 년 전에 바뀐 새로운 그 성경을 다 보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기존에 그동안에 쓰던 것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성경에는 의미를 약간 다르게 기록했지만 원래대로 보면 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요것이 딱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1장에서 2번, 4장에서 1번, 22장에서 1번 될 일로 나오잖아요. 될 일로. 근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될 일로 2번인가 나오고 다른 것은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분명히 될 일인데 될 일이니까 예언이잖아요. 하실 일이고. 그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눈을 감은 소경이 되고 입을 담은 벙어리가 되며 귀를 닫은 귀머거리가 된다면 무엇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한다든가 그것도 계시록하고 연결시킨다든가 다니엘서하고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율법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구약의 율법을 갖다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 진리를 증거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겠냐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 선지자는 음녀이고 황충이인데 그들이 나오는 목적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황충이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 거기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고 그때 어둠 가운데서 황충이 나타나는데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충이가 나와서 하는 일은 5달 동안 괴롭히고 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해하더라 이 말은 미혹하더라 그 말이죠. 이러할 때 믿음은 허공에다 대고 주여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황충이를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단연 거짓 선지자이고요. 그가 나오는 목적은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거짓 예언에 현혹당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찌하여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가 됐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은 영적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것이 있겠으며 거룩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거나 결실할 수 없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고 이것을 분별해서 이건 이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원래의 교회는 항상 기름진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땅이 되고 황폐한 심령이 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점점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고 비옥한 토양이 돼야 되는데 메마른 땅이 된다. 메마른 심령, 돌짝밭과 같이 되고 가시밭과 같이 되고 길가와 같이 되고 그렇다면은 어디에다가 쓰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이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이 없다면 영적 황무지라는 거예요. 사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무슨 좋은 게 있어요? 황무지에 곡식과 열매가 있나요? 그야말로 척박한 곳이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사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으면 황무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러한 사람은 그 중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받아서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밭이 황무지가 되고 좋은 것이 거기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열매가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모양새가 좋으면 뭐합니까? 속에 들어가 보니 황무지인데요. 자, 그러면 그 심령 상태가, 그 마음 상태가 좋은 밭인지 아니면 황무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그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방향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열심히 애쓰며 하나님을 믿었는데 끝에 가서 영적으로 황무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으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함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시대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들어야 될 말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영적 황무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